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충일 목사고요. 제가 이단 상담소 협회 그 상담소에서 제가 그 신학을 할 때부터 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신천지 다들 아시죠? 예, 신천지라는 단체에 제가 과거에 6년 정도 간부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상록교회 담임 목사님을 저희 상담소가 이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진용신 목사님을 신천지에서 한때 테러하라고 해가지고 테러 시도도 하고 경찰서도 한번 이렇게 조사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과거에 제가 테러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동역을 하면서 과거 저와 같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적하는 자였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단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좀 들어보니까 이단 세미나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이제 TV나 이런 걸로 좀 이단에 대해 더 접하시겠죠. 또 요즘에 떠들썩하기도 하고요. 좀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 좀 접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와, 저기는 나도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면 야, 저기 저렇게 이상한데 도대체 누가 빠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단을 경험하고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거기 왜 빠졌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은 뭔가 분별력이 없고 사리 분별을 못하고 모자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렇게 보이십니까 혹시? 근데 막상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다들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것이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듣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상한 이야기들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이상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뭐가 좋다고 계속해서 묵묵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인천공항을 두 번째 터미널로 짓고 굉장히 크게 지어놨죠. 그럼 인천공항을 왜 그렇게 크게 지어놨을까요? 수요가 있으니까 지었겠죠. 근데 신천지는 뭐라 그랬냐면 신천지 때문에 인천공항을 크게 지었다 이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하고 믿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가 14만 4천 명의 제사장이 신천지 안에서 완성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들어가지고 우리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려면 뭐가 커야 돼요? 공항이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JMS 이번에 많이 TV에서 좀 넷플릭스에서 다루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JMS 같은 경우는 신천지보다 오히려 선배였던 이단입니다. 근데 정명석 같은 경우는 이미 성범죄로 10년간 교주가 감옥에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에 재림예수가 한 40여 분 계시거든요. 재림예수 최다 보위국이에요. 수출도 다 해가지고 최다 수출국입니다. 근데 이제 40여 명도 성공한 재림주가 그만큼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교세가 있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재림주가 한 40여 명 있고 저기 계룡산 같은 데 가서 주여 하고 부르면 누가 날 불렀느냐 하면서 수십 명이 내려온다 그래요. 또 정신병원 가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라고 주장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 최초로 전자발찌를 찬 재림주가 됐어요. 아니 그러면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서 10년간 복역을 하고 나오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그러면 좀 믿어질만 하십니까? 그런데 정명석이 10년간 감옥에 있을 동안에 JMS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정명석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정명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상홍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통 붙어 있죠. 네. 그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는 장길자라는 여자 하나님을 또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안상홍 증인회에서 과거에 좀 오래된 일인데 작년에 우리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16강 가니까 이제 온 국민이 이렇게 열광에 빠졌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002년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을 가니까 그걸 가지고 안상홍 증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안상홍 하나님이 하나님인 증거다 그랬어요. 상담소에 와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드컵 4강의 주역의 이름이 안상홍 하나님 이름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 시작한 사람 누가 있죠? 안정환. 상자 들어간 사람? 유상철. 홍자 들어간 사람? 황선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4강을 갔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 아가동산도 마찬가지고, 영생 오대양 사건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신옥주 같은 거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전혀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행동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기는 좀 이상하다, 나는 안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빠지게 된 원인이 아니라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이상한 단체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상하시잖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보고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냐? 빠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고 증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성경을 뭘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계시죠? 자, 그러면 성경 안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가 멈췄대요. 아니 해가 멈추면 지구에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있을 수 있나요? 근데 해가 멈췄대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가요? 바다가 갈라졌대요. 믿으십니까? 5,000명을 먹이셨대요. 믿으십니까? 파도가 잠잠해졌대요. 믿으십니까? 무리를 걸으셨대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다들 자신들만의 포교 방법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이 뭘 쓰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계시받아서 하는 말은 무엇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까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내용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보면 이상해서 나는 안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빠지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력자라는 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리가 양 옷을 입고 있으면 이리처럼 보일까요? 양처럼 보일까요? 양처럼 보이겠죠. 그 얘기는 분별이 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속이는 자 혹은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이 이단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사실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너무 이상해서 그렇게 쉽게 분별이 잘 될 것 같으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단 조심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왔나요? 한 번 딱 해놓고 안 했나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단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하러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적어 놓을까요?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차 조심하라는 얘기 한 번 딱 해놓고 했으니까 이제 안 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하십니까? 계속 합니다. 왜요? 실제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빠질 수 있으니까. 나는 안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빠집니다. 내가 안 빠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빠지지, 빠질 것 같아 라고 조심하는 사람들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단체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빠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단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만 약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별로 한 명도 안 늘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950만 명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단 인구가 기독교 인구 안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 인구주택 총조사 해보셨습니까? 보면은 종교 인구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조사할 때 어디에 체크할까요? 네, 기독교에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통계청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인구 총조사하는 카테고리에 가서 보시면 종교 부분에서 기독교에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950만 명 정도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은 이단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돼요? 700만 명이 좀 넘어요. 그리고 이 700만 명 안에 또 누가 있냐면 교회를 안 가면서도 스스로 정체성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을 보통 가나안 신도라고 하죠. 안 나간다고 해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신도가 기독교 언론에 따르면 약 한 20%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에서 안 나가는 가나안 신도하고 이단 인구를 빼면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독교 인구 정통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사람 숫자하고 이단 인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단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곳이어서 이상한 사람들만 빠지는 곳이라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이제 그 수입 이단들이 가끔 있어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곳이 수입 이단입니다. 전통적으로 그쪽은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교세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단이 막 들여와요. 중국산 이단이 있습니다. 동방번개라고. 거기도 중국에서 교세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수천만 수억에 이르는 이단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뭔가 모자라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나 이단들의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신천지 한 단체만 한번 보시면 86년에 120명인데 2016년에 20만 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코로나 때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신도 명단입니다. 여기에 교육생 포함해서 31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한 단체만 하더라도 성장세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교회가 성장세가 꺾였을까요? 열심히 잘 성장했을까요? 다들 꺾였어요. 이단들이 코로나 때 늘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이단들은 코로나 때에도 굳건했습니다. 오히려 성장해 왔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지금 숫자도 많은데 성장률이 정통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처음 신천지에 갔을 때가 2005년이에요. 그때 신천지 숫자가 3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나오던 즈음에서는 7만 명이 넘었고 지금은 30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신천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천지에 대한 어떤 전도 전략이나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사용하던 전도 무기가 있는데 그게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더군다나 그 부분이 법정 소송에 걸렸습니다.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신천지 전도의 핵심은 사기 포교거든요. 속여서 듣게 만드는 게 그들의 핵심이었는데 내가 속아서 들었다. 이거는 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해가지고 소송이 걸렸어요. 그게 1심과 2심에서 신천지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오픈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오픈 전도는 신천지라는 걸 밝히면서 성경 공부하게 하는 게 오픈 전도예요. 그럼 신천지라는 거 밝히면서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코로나 때 성장을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신천지의 교육기관인 센터와 복음방 같은 곳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 신천지가 성장을 못하겠구나 했는데, 코로나 때 매년 2만 명씩 신천지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됐어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성장세가 굉장히 줄어든 거거든요. 그 전에 4만 명, 5만 명씩 늘었으니까.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계속해서 유입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신천지라는 걸 알면서도 듣고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천지에서 대구에 10만 6,186명 수료했다고 하면서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작년에 신천지에서 10만 6,186명을 새로 전도했다, 이 얘기예요. 물론 이건 허수입니다. 신천지에서 실제로 10만 명을 한 건 아니고 숫자를 많이 뻥튀기 하긴 했어요. 그런데 무엇은 확실하냐면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여전히 신천지라는 단체가 뭐 했다는 거냐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단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행 같은 데 가면 삼각김밥 먹으면서 여행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지역에서 뭘 먹냐면 유명한 맛집을 한번 찾아갑니다. 그죠? 춘천에 가면 뭐 먹죠? 닭갈비 먹어요. 근데 닭갈비집이 하나만 있으면 선택하는데 고민이 없는데, 닭갈비 거리가 있죠. 닭갈비집 옆에 닭갈비, 뒤에 닭갈비, 앞에 닭갈비집이 있어요. 뭐 어디가 맛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집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막 줄을 길게 서 있고, 바로 옆집에서 똑같은 닭갈비를 팔고 있는데 파리가 날리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시겠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왜 거기로 가세요?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죠? 사람이 많이 가고 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에는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어디에 계속 가고 있어요? 이단들의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식당가로 비유하면 사람들이 가고 있는 식당이 이단 단체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상해서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단체에 왜 빠지게 되느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단의 활동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활동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능력, 표적, 기적 같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단들이 한 가지에 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이단들이 있냐면 보여주는 것에 특화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런 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쪽은 좀 극단적인 은사주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교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현상적인 문제도 있는데, 주로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는 이유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빠져요. 그런 경험을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면 단 한 번 집회에 참석했는데도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재록 혹시 알고 계세요? 만민중앙교회, 거기도 성범죄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이제 감옥에 가고 그랬는데,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거기도 한 행동들이 정명설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빠진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거기 어떻게 하다 가게 됐냐,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거기 빠졌다는 거예요. 동생이 빠져가지고 동생을 데리러 그 집회 장소에 갔대요. 근데 예배 중에 와서 가자고 하면은 안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벌어질 거고 소란이 벌어질 거니까 예배가 끝나면 데리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뒷자리에 가서 한 번 앉아 있었답니다. 앉아서 조금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저분이 주님이 아닐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혹시 저분이 주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성령 받았구만 이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단체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 장소에 한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그 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재록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재록 설교를 저희 상담 소장님이 저희는 이제 이단 연구를 하려면 그들 설교랑 그들 책자 같은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이단 공부하려면 그 단체에서 가르치는 책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재록을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하시려고 이재록 설교를 한번 들으시는데 이런 내용을 들었답니다. 이재록이 보름달을 잘 한번 보시면 이번 보름달에 내 얼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정말 보름달에 얼굴이 나오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상담 소장님이시거든요. 달을 열심히 아무리 봐도 이재록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다음에 설교하는 걸 들었대요. 근데 설교할 때 보름달에서 자기를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손을 들더랍니다.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JMS 정명석 같은 경우도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는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저랑 동역하는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가셨는데 JMS에서 30년 계시면서 부총재까지 하시다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정명석이 정말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이단들끼리 보면 수평이동이 또 있습니다. 정명석이 한 6년 있다가 신천지에 7년째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정명석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신통력이 있대요. 그리고 점쟁이처럼만 뭔가를 맞춘답니다. 그래서 불임인 상태의 여인이 걸어가면 너는 애기집이 없어 이렇게 맞춘대요.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일기예보에 태풍이 오고 있다고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설교를 하다가 뜬금없이 내가 태풍에 눈을 빼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날 저녁 뉴스에 태풍이 소멸됐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뭔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JMS에 빠진 한 자매는 빠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JMS가 한 달 정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배우다가 정명석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는 장로님 딸이고 교회를 내가 평생 동안 모태신앙으로 다녀왔는데 넌 정명석 안 믿을 거예요 해가지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집에 왔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을 꿨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의심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이 어떤 남성 얼굴로 싹 바뀌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 집회하는 장소에 딱 갔는데 영상으로 정명석 설교를 듣고 있는데 꿈에서 봤던 그 얼굴이 영상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명석에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명석에는 신앙스타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상록수라고 불렀던 건데 정명석만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록수라고 불렀고 지금은 신앙스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앙스타가 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키도 커야 되고 예뻐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20대 초반이어야 되고 막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조건이 됐는지 그때 당시 상록수를 하라 그러니까 싫어요. 난 결혼하고 싶어요. 안 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설교를 들을 때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의 신랑이니라. 그래서 상록수를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비한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뭐로 착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하면 그 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에 참석하면 뭔가 입신하는 듯한 온몸에 힘이 빠지고 황홀경에 드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단체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보여준다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예요. 본질적으로 신비한 것들을 성령께서 왜 역사하실까요? 누구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근데 신비한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면 누구의 역사겠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뭐냐면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올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들어올 걸 경고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뭘 하냐면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어그러진 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게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하나의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는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 갔어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장로교 합동 측에. 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왔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들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신천지 간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좋아라 하셨을까요? 제가 신천지 가게 되면 집안에 불화가 날 걸 당연히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천지 간다고 하면 뭐 잘한다고 할까요? 거기 이단이라 그럴까요? 이단이라 그러고 일단 여러분 신천지 빠진 사람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일단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가는 거는 그 사람들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왜 가냐면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뭔가가 진리로 딱 깨달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난 깨달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거기 간다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뭔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깨달아서 가는 거예요. 뭘 들을 때요? 그들의 성경 공부를 들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교주가 있는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어떠한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들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예방한다라는 게 뭐냐면 별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신 말입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교회 밖에서 하는 신앙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단 세미나 안 들어보셨어도 이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게 이단 예방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는 어디서 가는 거니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성경 공부에 참석함으로 인하여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단들의 전도 전략은 뭘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한번 참석해보게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게 만드는 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 밖에서 하는 그 어떤 신앙 모임에도 가지 않으셔야 돼요. 요즘엔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기 가면 어떤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신천지 사람들을 내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한 내용인데 왜 신천지로 갔느냐 하니까 응답하는데 그 2번 문항이죠. 혹시 보이십니까? 신천지 교회로 옮긴 이유는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말씀의 탁월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천지 교회 일에서 만족한다. 말씀 교육이 70%입니다.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다른가? 성경 묵상이 1등이에요. 성경 공부랑 성경 묵상. 그렇게 다 뭐 하고 가는 거냐면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간다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공부가 어떤 거냐? 신천지 가시려면 여러분 성경 공부 한 7, 8개월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배우는 교리적인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내용도 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퍼즐 해보셨나요? 그렇죠? 퍼즐을 보시면 원래 퍼즐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죠. 근데 퍼즐이 그리고 있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억지로 맞출 수 있을까요? 안 맞아지는 게 원래 퍼즐이죠. 근데 퍼즐 조각이 한 2,000피스, 3,000피스 이렇게 넘어가는 많은 걸 하다 보면은 자기 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인 것처럼 쏙 들어가는 애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성경을 하나의 퍼즐로 보면 성경의 성경 절수가 몇 개나 될까요? 31,100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이렇게 떼다가 연결을 시키면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연결을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춘 거랑 같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이 메시지가 아닌데 그렇게 끼워 맞춰 놨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맞춰놓은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볼 만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신 있으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요즘
더 성경을 좀 잘 안 보기도 합니다.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 보면은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문화 자체가 교회 안에 많이 좀 있었는데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좀 잘 안 읽기도 하고요. 교회 한 30년 다녔어도 성경에 자신 있냐 물어보면 자신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을 할 만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그걸 가르쳐 줄 때 무엇을 먼저 하냐면 성경 보는 방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해석학 혹시 배우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성도님들 눈높이에 맞게 좀 풀어서 가르치는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성경 해석학 같은 거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보통 목사님께서 성경을 잘 해석을 하신 다음에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하다가 이단 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성경 보는 방법론을 배워요. 근데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론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엉터리 같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마치 색안경을 낀 것과 같은 역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계시관과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가 보는 눈하고 그들이 보는 눈하고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점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는 나랑 다른 시각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엉터리 같은 설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그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는 딱 맞게 보이는 겁니다.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여요.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성경을 보면 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 딱딱 맞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춰놓은 퍼즐 조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지가 아무리 속여서 공부를 시켰어도 보통 2-3달 정도 배우면 신천지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미 2-3달만 배웠어도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성경을 보고 그들이 가르쳐준 성경 해석을 2-3달만 받아들였어도 교회보다 그쪽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한 2-3달 정도 공부를 하다가 아직 신천지로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뭐야? 나 신천지라고 하면 엉터리 같은 거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렇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땐 그게 너무 성경적이고 좋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미 들을 때 그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정말 이단이라면 앞으로 배울 때 이상한 게 보이겠지. 혹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열심히 점검해 봅니다. 나름대로. 근데 그렇게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거 발견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자기들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게 전도 전략인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신천지가 성공을 거뒀던 게 뭐냐면 추수밭 전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추수밭 전략이 많이 알려졌죠. 근데 과거에는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활동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릴 거라고 생각했지 우리 교회 내 옆에 나랑 같이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하고 교제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누군가 접근하고 띵동띵동 벨 누르면서 접근했을 때는 경계심을 가지더라도 우리 교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신뢰하는 상황,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성경 모임이나 집회에 잘 참석하게 됐던 거예요. 그 측면에서 신천지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모략전도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성경 공부를 듣게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그죠. 이제 신천지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서 그래서 방법은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다 어디로 귀결되게 돼 있냐면 성경 공부를 배우게 만드는 걸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이단들이 어떤 방법도 많이 쓰냐면 이거 혹시 딱 유튜브 채널인데요. 보시면
이단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어디 거냐면 안식교 채널입니다. 이것도 기독교 타협의 시대의 성경적 대답 종교개혁 ING 이것도 안식교 거예요. 원래 이제 안식교나 몰몬교나 이런 부분 단체들이 자기네 단체를 드러내면서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안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천지가 신분을 숨기면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하니까 요즘 이단들이 다들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포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유튜브는 어디가 훨씬 더 잘 활용하냐면 정통교회보다 이단들이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고 이단들이 훨씬 더 전도를 위해서 유튜브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원래 유튜브를 안 하시던 분들도 유튜브를 다들 할 수 있게 됐어요. 뭐 때문에요? 예배 드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못하시는 분들도 안내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교회에서 막 가르쳐드리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만 들으면은 다행인데 설교 듣고 나면은 추천 동영상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추천 동영상의 반 이상이 이단 거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자신들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누구 목사, 어느 교회, 어느 선교사 이런 식으로 올려놓지 어느 전도사 이렇게 올려놓지 자신들 이단 단체 이름 걸어놓고 유튜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거 설교 듣고 아니면 우리 교회 거 채널 한번 들어갔다가 추천 동영상에 뜨는 거 제목 보고 뭔가 흥미가 가가지고 한번 눌러서 들어봤더니 재밌는 거예요. 설명도 잘해요. 또 이단들이 올릴 때 말 잘하는 사람이 올리는 거 할까요? 아니면 좀 모자란 사람 거 올리겠어요? 얼굴도 좀 괜찮고 말도 잘하는 사람 거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좋아.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단 사역을 하시던 이단 사역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40년 넘게 이단 사역만 해오셨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거 너무 좋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링크를 보내줬대요. 담임 목사님 그걸 딱 보셨는데 안식교 건 거예요. 이단 사역을 하는 교회 장로님도 보고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딱 들어봤는데 좋았어요. 그럼 그 사람 거 계속 볼 수 있죠. 계속 보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보실 때 보시려면 검증된 것만 보세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 것만 보십시오. 우리 교회 것만. 그래도 보고 싶으시면은 누구한테 좀 물어보셔야 되냐면 목사님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인 것처럼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원파에서 집회를 좀 많이 합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좀 어린이부터 적극적으로 포교를 해요. 우리나라 안에서 3대 이단으로 하면 보통 안상홍, 구원파, 신천지를 꼽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교세가 강한 단체를 꼽자면 여기 이제 서울중앙교회라고 써 있는데 그냥 봤을 때 이단처럼 안 보이죠. 그냥 교회에서 하는 정상적인 집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단 규정된 첫 번째 단체가 안식교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지금이야 어학원들이 굉장히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원어민 교사 있는 학원이 옛날엔 드물었어요. 그런데 안식교는 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온 그 사람이 원어민 강사가 됩니다. 뭘 만들었냐면 영어 학원을 만들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학원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SDA 어학원입니다. 36 붙은 거는 다 안식교 거거든요. 36도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학원 자체를 통해서 포교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안식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녀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 보내겠어요? 딴 데 보내겠어요? 여기 보내겠죠. 그럼 여기 보내면 내 아들이 누구 친구 만나겠어요? 안식교 2세들 만나겠죠. 학부모 모임 하면은 누구 많이 만나겠어요? 안식교 학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몰몬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어 공부를 빌미로 해서 성경 공부를 유도했던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몰몬교를 한국에서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몰몬교 10만 명 있습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1600만 명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몰몬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몰몬교 연구를 좀 해보려고
처음에는 몰몬경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경 한 반쯤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반쯤 되니까 금방 읽겠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경전이 4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개 읽느라고 힘들었는데 그 몰몬교 연구를 좀 해보려고 몰몬교에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단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몰몬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하니까 공짜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전도하는 담당자가 됐어요. 몰몬교 장로가. 그래가지고 명절에 자꾸 문자 보내주고 연락하고 막 이러던데. 근데 그 사람이 연락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읽어보시면. 몰몬경도 읽다 보면 뭐라고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어요. 몰몬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은 이 단체에 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JMS에서 실제로 활용을 했던 방법들입니다. 여기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명석이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한류문화홍보사절단, 대학생 홍보대사 2차 모집 이렇게 돼 있죠. 한국의 미를 알릴 엘리트 여대생을 뽑는데요. 요거 보면은 JMS처럼 생겼습니까? 좋은 기회처럼 보이죠. 그래서 참석했다가 정명석 만나는 거예요. 의전통역 자원봉사자 대학생 모집한다라고 하면서 모집을 했는데 정명석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그 스피치 교육하는 홍보 책입니다. 근데 아나운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승무원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스피치 학원에 저렴하게 아니면 공짜로 해준다라고 해서 갔다가 정명석 성경 공부에 유도를 좀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이단들이 활용하는 방법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좀 일부분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뭐 하게 되냐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성경 공부. 이건 이제 신천지에서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 전도하는 과정인데 예전에 찾기 맺기 딱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찾기 합자 섭등 복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기가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활용을 하는 찾기 전략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곳이 찾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지인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디에서 통해서 만나냐면 낯선 사람을 통해서 이단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낯선 사람을 만나는 그 방법이 찾기 과정입니다. 찾기 과정을 통하여서 뭐 하냐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찾기 전략으로 이제 청년들을 향해서 많이 썼던 겁니다. 이 코로나 때 실제로 신천지에 썼던 건데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연애 이런 거거든요. 당신이 연애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강좌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거죠. 나 사용 설명서 그리고 그 심리학에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MBTI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MBTI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에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소개할 때 MBTI 뭔지 막 이렇게 소개를 막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그만큼 심리학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된 강좌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픈 카톡은 젊은 분들이 그래도 주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전도를 위해서 오픈 카톡을 만들 때 매뉴얼로 신천지에서 교육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놓고 만들어 놓은 방들도 있고요. 많은 방들은 숨기고 만들어놔요. 그냥 취미 활동이나 이런 동네 친구 만나는 것이나 아니면 뭐 책 읽기 아니면 뭐 커피 마시기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등산 모임 여러 가지 동호회 친교 목적의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든다고 하면서 오픈 카톡을 만듭니다. 혹은 스터디 모임 이런 것들. 당근마켓으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근마켓 다 한 번씩 해보셨나요? 당근 요즘에 많이 하죠. 근데 당근 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 만나냐면 몰랐던 사람 만나잖아요. 그리고 당근마켓에 뭐가 있냐면 동네 친구 만들기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실제로 당근마켓에 그냥 가보시면 신천지 피해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그냥 검색해 보니까 누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신천지 조심하세요. 당근 모임에 신천지 땡나 많아요. 있죠. 댓글도 막 써있잖아요. 딱 봐도 티가 나던데 레알이었군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커피 마시자, 책 읽자, 산책하자, 그림 그리자 하면 일단 거르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근에서 동네 친구 하나 사귀고 3개월 정도 매주 볼 정도로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였네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 신천지에서 썼던 건데, 움찬이라고 청년문화단체 인스타그램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뭐 하냐면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해요. 방향제 만들기, 뭐 향수 만들기, 이런 거 취미 모임으로 한번 딱 만났을 때 만들면서 뭐 하냐면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죠. 그래서 찾기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섭외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뭐 하냐면 관계를 맺고 친해지는 겁니다. 친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섭외자 리스트를 놓고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를 작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은 찾기 다음이 이제 원래 맺기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조사를 하는 단계가 원래 맺기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뭘 하냐면 합당한 자 선정이라는 걸 해요. 근데 어쨌든 만날 때 보면은 이게 신천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그 텔레그램 카톡방 같은 거예요. 톡방입니다. 오늘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동아리장으로 모임 인도, 모임 때 뭐 할 건지 써 있죠. 친분 형성하고 대상자와 1대1 깊은 친분 형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만날 건지 쓰는 거죠. 자기소개할 시간 드릴 때 현재 자신의 컨셉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직 상담사이면서 대학 조교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데 모임이 다 누구예요? 다 신천지고 그 중에 한 명 신천지 아닌 사람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진 컨셉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자기 정보가 아닌 그 다른 컨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현직 상담사입니다. 상담사가 아닌데 상담사라고 하고 대학 조교도 아닌데 대학 조교인 것처럼 모임에 참석하겠다, 요거죠. 모임에 참석해서 뭐 하냐면 만남 결과 보고하죠.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인도자가 누구고 대상자 누구고 협력자 누구고 언제 어디에서 몇 번째 만났고 목적은 뭐였고 만남 내용이 뭔지를 쭉 씁니다. 결과도 쭉 쓰죠. 그리고 파악된 대상자 정보를 이렇게 쭉 써가지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람에 대한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뒷조사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쓰는 건데, 여기 대상자 명세서는 파악된 정보를 간략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찾기 단계 다음에 합당한 자 선택 그 단계를 넘어갈 때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전도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합당한 자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에서는 그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죠? 근데 추수꾼이 추수할 때 알곡만 할까요? 가라지도 같이 할까요? 알곡만 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네가 추수꾼이니까 여러분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라지로 판명되면 신천지로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딱 돼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세서가 보시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열매 선별 기준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여기 그 맨 윗부분에 있는 건데 이게 합당한 자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전도해도 될 만한 사람인지. 지금은 기준이 좀 달라져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무작위로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됐었고 환경, 인성, 신성 세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점수를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점수 써 있을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일정 점수 이상, 4, 5점 이상을 다 취득하셔야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3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수를 이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 신천지 가려면 뭐 해야 되면 성경 공부 배워야 된다 그랬죠. 이단들이 자기들을 미혹하려면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논리로 미혹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가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빚이 많다 그럼 또 안 돼요. 일하느라고 시간을 못 내잖아요.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지각이 있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멍청하면은 미혹을 못 해요. 왜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미혹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멍청하신 분들은 신천지에서 미혹을 못 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인성적인 측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뭐 주관이 뚜렷한가, 주위에서의 평판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착하고 괜찮은 사람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적인 측면, 신앙심을 원래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예배 참석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의 평판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 데려가는 거냐면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은 사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갔던 걸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기준이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이 다 그 실적의 압박에 시달려요. 전도 실적을 내야 돼요. 전도 실적 안 내면 엄청 깨지거든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전도 뭐 안 해온다고 엄청나게 혼나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종노릇을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과거 2018년도에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 못한 사람 110만 원씩 벌금을 내게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올해 전도 못한 사람 벌금 100만 원 내십시오 하면 내실 분 있으세요? 근데 거기서는 내요. 미혹되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밖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형별 신앙 진단표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신앙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인간적인 성격이나 성장 배경이나 신앙하게 된 동기, 경제 상황, 집안 상황, 뭐 이단에 대한 관심도, 그 교회 교단은 어디고, 담임 목사님 성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신앙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 유형이 뭐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다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 공부를 하더라도,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보통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학구파, 기도파, 축구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고, 영성 중요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축구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축구는 이제 교제나 관계 이런 걸 좀 중요시하는 분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향이 있듯이 같은 교회 안에 같은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도 사람들마다 좀 뭔가 강조하고 시간을 더 투자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거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목사님 섬기고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중심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신앙 유형들을 여기다가 나눠놓은 겁니다. 말씀형, 목사형, 기도형, 은사형 막 이렇게 써 있죠. 부자형, 이단 경계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 유형별로 써 있고, 그 유형에 맞춤 교재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다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수학 분석을 해요.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수학 분석이 있는데, 수학 분석은 원래 보통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도구거든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있어서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이 무엇인가, 정보 파악은 이미 다 돼 있죠.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점과 기회 상황을 살리면서 그 사람을 신천지로 전도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을 짜려고 하는 겁니다.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강점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밖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경계심이 없다, 이런 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혹은 성경 공부에 대해 갈급하다, 요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말씀에 관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외부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거는 교회에서 뭐 이단 세미나를 뭐 주기적으로 계속한다. 그 교회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하면 막 치를 떨면서 교회 밖에서 하는 신앙 모임에 대해서 경계심이 막 서 있다. 이런 거는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는 교회가 지금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막 찢고 볶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들을 파악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짜요.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그 결제를 맞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다 맞고 나면 이제 그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전도해도 된다라는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대상자를 찾았으면 바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먼저 뭘 맺어요? 관계를 맺어서 뒷조사를 해요.
뒷조사를 할 만큼 친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관계를 맺은 다음에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성경 공부를 배우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실행할 때는 보통 적어도 대여섯 명 정도씩은 투입이 됐어요. 많이 투입되면 수십 명씩도 투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했던 방법이었는데 선교사 자녀였어요. 학교 선배였는데 원래 선교사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그냥 주일만 참석하고 별로 이렇게 막 뜨겁지 않은 형이었는데 아버지가 언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이 신학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던 형이에요. 근데 원래 신학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교단이 뭐가 있고 신학교는 뭐가 있고 신학교마다 성향은 어떻고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학교에 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형한테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이제 제가 포항의 한동대학교를 다녔는데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신대원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선배들도 같이 연락이 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가자고 하면서 한 20명 되는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방학 때 도와주러 온 선배가 야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가 좀 안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코칭을 해주겠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다가 신천지에 갔어요. 애초에 그 모임이 뭐였냐면 실제로 있는 모임을 사칭한 모임이었고 그 모임에 모였던 20명이 전부 다 신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딱 맞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 명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마음 먹고 달라들면 못 속일 사람이 없습니다. 컨셉을 가지고 한다 그랬죠. 예를 들면 저는 신학생 컨셉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럼 신분증을 만들어요. 학교 신분증을. 그리고 신학교에 다닌다라고 했으면 그 신학교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전도를 할 때 보면 ip사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그 학교에 간다 그러면 그 시간대 맞춰서 대형 강의 찾아가 가지고 거기 앉아 있다가 강의실에서 나오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가서 카페에 가가지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해요. 학교 학생들이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수업 뭐 같이 듣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요. 지나가는 사람 다 누굴까요? 신신 사람들. 속이려고 작정하면은 못 속일 사람이 없어요. 또 이제 사람들이 가끔 은사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같은 거를 좋아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또 은사가 있는 컨셉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요. 꿈을 꿔가지고 막 꿈을 얘기해줘. 근데 꿈을 꿨는데 오늘 집사님 운전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꿨는데 좀 어떤 교통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얘기했는데 그날 교통사고 납니다. 어떻게 날까요? 누군가 사고 내는 거예요. 신천지에 30만 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게 만들려면은 어쩔 수 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뭘 알고 있냐면 이미 뒷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거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뭘 만드는 거냐면 예외의 경우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지만 사람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리고 우리 목사님보다는 심지어 더 신뢰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랑 신앙 모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 애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제가 그 교육부서 담당을 했었어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내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 말고 내가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물어봐요. 성경 공부 한번 할까? 그래서 한다 그러면 이제 혼나죠.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 말고 다른 성경 공부나 신앙 모임에 참석한 경험 자체가 이단을 만나기에 취약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전해서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이 우리 교회만 다닐 게 아니잖아요. 애들 대학교 가면은 다른 학교 갈 수 있잖아요. 혹은 교회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랑 성경 공부했던 경험 때문에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랑 교회 밖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예외의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끔 어떻게 해도 있냐면 이단들이 신학교에 자기 신도들을 침투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위장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내부에 제가 있을 때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목회자 출신이 350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단 교단이 아닌 곳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정통교단의 이름을 걸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 설교할 때 누가 설교하냐면 신천지 사람이 설교하고 그 교회 일꾼들이 전부 다 신천지 사람인 거죠.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신앙 모임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 정통교회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교육전도사로 1년 정도 추수밭 활동할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뭘 했냐면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교회가 작으면 산옮기기 전략이라는 걸 썼습니다. 교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신천지 사람을 담임 목회자로 초빙을 해가지고 교회 전체를 먹는 게 산옮기기 전략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100명 남짓 되는 이런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 말고 교역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전도사로 갔을 때. 제가 뭘 했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찬양기도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다들 교회에서 이 정도 다 하시나 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횟수긴 합니다만은 교육부서 담당을 전부 다 제가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모든 설교를 주일에 다 신천지 사람이었던 제가 했던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은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더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될 텐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불러다가 교회에서 신천지 공부를 시키기도 했었어요. 물론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만 실제로 교역자로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 교역자라고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특히나 요즘에는 교회 밖에 나가면 거의 99%가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밖에 선교단체 좋죠. 선교단체 좋은데 문제는 웬만한 선교단체 중 치고 이단들이 안 들어가 있는 선교단체나 이런 데가 없어요. 지금은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동호회 동아리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에 이단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단을 평생 동안 안 만날 거야 라고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근마켓 하면은 만날 수 있고 오픈 채팅방 갔다가 만나고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왜 취약하냐면 어른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지금은 좀 한정돼 있죠. 근데 학생들은 만약에 대학교에 처음 딱 입학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누구예요? 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학교 수업 가면은 새로운 사람 만나죠. 조별 모임 하면 또 만나죠. 동아리 가면 또 만나죠. 동호회 가면 또 만나죠. 신앙 공동체 하면 또 만나죠. 멀리 학교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또 만나죠. 미팅하면 또 만나죠. 데이팅 어플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안 만나겠다 생각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살면서 뭐는 반드시 확실하게 하셔야 되냐면 나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신앙 모임 말고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게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신천지에서 오픈 전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모략 전도를 하고 이제 오픈 전도를 하는데 오픈 전도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에서 이제 원래 하고 있는 모략 전도는 그대로 하는데 거기다가 오픈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픈을 해서라도 알고서라도 듣게 하는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신천지라고 밝히면서 접근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모략을 다 써요. 찾기 단계에서 모략을 다 씁니다. 모략을 쓰고 친해지는 단계에서까지 말을 안 해요. 언제 말하냐면 친해지고 나서 말을 해요. 근데 친해질 때 그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과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적 우위 선점이랑 영적 우위 선점이에요. 영적 우위 선점은 뭐냐면 여러분 친구인데 나보다 신앙심이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있죠? 없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친구인데 나보다 좀 본받을 만한 게 많이 있다 이런 친구 있죠. 아, 쟤는 정말 인생 열심히 산다. 정말 그리고 인격도 나보다 훌륭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육적 우위선점이고요. 신앙적인 부분은 영적 우위선점입니다. 친해지면서 뭘 하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있기 위한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 컨셉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컨셉만으로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인 경우야. 그럼 나는 서울대생이 돼요. 혹은 서울대 대학원생이 돼요. 그럼 일단 거기서부터 좀 뭐가 돼요? 우위선 좀 되는 거예요. 육적 우위선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컨셉들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살아왔던 생애나 간증 같은 것들 그리고 만나서 하게 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친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우위선점과 육적 우위선점이 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신천지라는 걸 밝혔을 때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하면은 이상한 것만 가르치고 뭔가 좀 사리분별 못하고 이상한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만나본 신천지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인생도 열심히 살고 있고 뭐 직장도 나보다 좋고 인격도 괜찮고 신앙심도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뭐래? 신천지래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 이제 경험한 것을 통해서 판단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가 신천지가 나쁘다는 얘기는 네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 신천지 사람들 그렇게 이상하게 보였지? 근데 네가 직접 경험해본 나는 어땠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게 판단할 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나요? 경험한 게 경험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전에 이미 그 신천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답변할 만한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고 교육받습니다. 여기 안 넣어놨군요. 그래서 보통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과 그거에 대한 답변할 만한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건 오해야. 신천지는 그런 곳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고 판단해. 어떻게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려고 하니 만약에 이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거면 초림 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초림 때 예수님도 이단이었거든. 이단이라고 해서 안 들으면 초림 때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어. 너가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듣고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두 번 정도 듣는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두 번 듣는 게 10번, 20번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두 번째 들어보니까 더 괜찮아요. 그게 10번, 20번, 30번 되면서 신천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신천지가 오픈전도를 안 할 때에도 알면서도 들음에 빠졌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가족이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딸이 빠졌어요. 야, 내가 그 교회 장로고 지금 너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만희 씨를 믿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막 얘기를 뭐라고 막 하니까 아니 아빠, 나도 당연히 아빠가 말하는 것 같으면 안 믿지. 신천지가 정말 그런 곳이면 내가 뭐 미쳤다고 멍청해가지고 거기 가겠어? 신천지가 정말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게 이상한 곳이 아니야. 나는 정말 들어보고 심사숙고해서 판단한 거야. 아빠 나 멍청하지 않잖아. 그냥 말하지 말고 들어보고 판단해.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게 이단들의 다리 아파트래요. 그래가지고 들어보고 판단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듣고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시작할 때 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 내가 한번 들어보고 뭐가 이상한지 얘기해 줄게 하고 듣다가 온 가족이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오픈을 할 때 그리고 지인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여러분 그 친구 사이에 어느 날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 신천지야라고 커밍아웃 한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아, 있네요. 커밍아웃 한 거는 한 90% 정도 확률로 그 사람이 전도할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사이에서도 커밍아웃을 안 했거든요. 커밍아웃 한 대상은 전도 대상자였어요. 어떤 식이냐면 내가 신천지인데 신천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신천지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랑 이제 더 이상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봐 겁이 나서 말을 못했어.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양심이 너무 가책이 돼가지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커밍아웃을 하고 났더니 친구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가더라. 근데 내가 너 전도하지 않을 테니까 인간적인 관계로만 남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랑 정말 친하고 내 소중한 친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관계를 끊을 수 있으시겠어요? 못 끊죠. 아, 그래, 인간적인 관계로만 만나자. 불교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무교 친구도 만날 수 있잖아. 그냥 종교만 다른 거라고 생각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날 때 이런 말을 은연중에 해요. 내가 이걸 커밍아웃을 하고 났더니 친구들이 자꾸 나한테 신천지 틀렸다는 유튜브 링크 같은 걸 보내줘가지고 귀찮아 죽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걸 보다 보니까 요즘엔 나도 긴가민가 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신천지가 틀린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신천지가 맞는 곳이고 진리인데 내가 잘못 판단하는 거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겠어. 나는 지금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너가 한번 듣고 어떻게 들리는지 판단해 줄 수 있을까? 너한테는 어떻게 들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 소중한 친구가 이단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친구가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나 한번 들어볼게. 그러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손잡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청춘반환 소송, 아까 말씀드렸던 게 1심과 2심에서는 신천지의 사기 포교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어요. 값비싼 변호사를 많이 써가지고 사실 신천지가 지금 그래서 모략 전도를 다시 쓴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이게 또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게 있는 게 추수밭은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침투시키지 않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왜냐하면 추수밭 전략잔치가 너무나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뭐부터 해요? 경계를 조금 해요. 그러니까 추수꾼을 침투시켜도 신천지가 별로 실적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투시키지는 잘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랑 유사한 방법을 쓰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중국의 동방번개는 200만 명 있는데 중국은 이단 대처를 어떻게 하냐면 잡아서 다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교주는 잡아서 사형시킵니다. 그러니까 동방번개 조유산 양향빈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동방번개에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망명 신청해서 해외로 막 다 탈출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장 많이 왔을까요?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수십만 명 들어와가지고 누구 대상으로 하냐면 우리나라에 중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족 한국말 쓸 줄 알죠. 우리나라에는 중국인들하고 또 조선족을 통하여서 중국 사람들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포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전능신교 동방번개 검색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하시면 한국어로 된 전능신교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의 피의자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동방번개에서 사용하는 전도 전략의 첫 단계가 뭐냐면 내부 정탐인데 내부 정탐이 신천지 추수밭 전략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들도 그걸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침투시키지 않더라도 신천지는 추수꾼이 계속 생기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의 99%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기독교인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 비율이 높을까요? 1, 2%밖에 안 될까요? 여전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작년에 2만 명 갔죠? 그 중에 10,000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10,000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신천지로 간 다음에
우리 교회 계속 다닐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럼 언제 신천지로 갈까요? 완전히 걸렸을 때 나갑니다. 걸릴 때까지 계속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신천지에 4만 명씩 늘었거든요. 그럼 한 2만 명 정도씩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천지는 수입시키지 않아도 일단 추수꾼 몇 명 생겨요. 1년 동안에. 뭐 몇만 명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걸릴 때까지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천지 사람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한국교회에 들어있는 추수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꾼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출신 추수꾼이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 30년 다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신천지로 싹 갔어요. 그럼 그 사람 이단일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꾼에 대한 거는 교회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추수꾼을 잡으려면 목사님이 잡은 사례는 없어요. 목사님은 어떤 역할이냐면 속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추수꾼 잡아놓고 보면 다 한 자리씩 하고 있거든요. 구역장,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성가대 지휘자, 찬양인도자 많아요. 목사님이 직분을 추수꾼으로 의심 가는 사람한테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뭐 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목사님은 보통 속아요. 누가 잡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이 내용 꼭 해야 돼가지고 어떻게 잡을까요? 얘기하면 티가 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30년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인처럼 행동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당연히 만났을 때 교인처럼 보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30년 다녔던 친구라니까요. 이단이라고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활동하는 것도 은밀해요. 왜냐하면 추수꾼은 보통 활동하면은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활동을 안 합니다. 뭐만 하냐면 뒷조사에서 정보만 빼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 추수꾼이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딱 삼았어요. 그럼 그 사람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사, 현재 상황. 그 사람 기도 제목을 들어봤더니 지금 만약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장사가 안 돼서 힘든 상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랑 추수꾼이 약속을 잡아요. 그럼 교회 밖에서 식사 한 끼 할 수 있죠.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추수꾼은 그 자리에 좀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하냐면 주변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아유 우리 코로나로 얼굴도 참 못 봤다. 아유 박 집사님 나는 교회 나왔거든. 집사님이 집에서 영상으로 봐서 그래. 얼른 나와요. 막 대화를 해요. 아 집사님 그런데 듣기로 이사했다면서 잘했어요? 아 맞아요 이사했는데 이제 그 좀 인테리어 좀 새로 하려고 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그거 인테리어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던데 얼마나 해요? 아유 그렇지 않아도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좀 견적 좀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좀 저렴하게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좀 이런 대화를 누군가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 계신 분 뭐 하셔야 될까요? 영업을 하셔야죠. 장사가 안 돼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뭐 한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여기 고객이 있네. 그래가지고 명함 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연히 대화를 들었는데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교회 다녀요 하면서 명함을 주면서 안내를 해요. 그리고 견적 받아보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렇게 만나면 어떠냐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뒷조사가 끝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너무 잘 맞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막 가려웠던 데 긁어주는 것 같고 나랑 너무 성격이 잘 맞고 막 너무 빨리 친해지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신앙 모임에 한번 이렇게 가보자고 권유를 했다고 합시다. 그때 나는 딱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랬지? 아 근데 그거는 내가 안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랬거든.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추수꾼이 있다는 걸 생각할까요? 추수꾼은 밥 먹은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꾼이 언제 들통나냐면 들통날 때 나간다 그랬잖아요. 너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패를 그만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데 너도 이단 만났어? 나도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대화 나눠보니까 이단 만날 때 누가 계속 껴있어요? 나랑 공통적으로 친한 사람 누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들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꾼이 들통나서 쫓아날 때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른 추수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은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증식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흔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추수꾼이 있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서 이단을 자주 만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수꾼은 가만 놔둬서 드러날 때 잡으면은 교회가 너무 위험하고요. 초기에 박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박멸을 할까요? 아무리 추수꾼이 완벽하게 이리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있어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온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신앙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 데려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뭘 권함을 받겠어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그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안 가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목사님한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을 때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신고를 왜 안 하냐면 나는 밖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생사람은 잡아도 목사님이 잡는 거니까 일단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사실 한 번만 있었어도 90% 이상 추수꾼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한 번, 두 번 있었던 건데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한 번, 두 번 그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 뭐 하실 수 있어요?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주시하고 대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신고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나는 안 갈 수 있어도 내가 신고를 안 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빠질 수가 있어요. 신고 다들 하실 겁니까?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일 있으셨어요? 교회 밖에서? 네,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성경법의 특징 이 부분 해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5분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단 세미나가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그 높아심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자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근데 이단 성경 공부를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가 문제예요. 그거를 스스로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스스로 분별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단 성경 공부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겉보기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입막음을 합니다. 입막음이 뭐냐면 너랑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요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거 말하지 말란다고 안 하실 것 같으세요? 하게 될 것 같죠?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입막음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수백 개 교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막음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회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 이단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이단으로 빠졌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모릅니다. 가족들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디 나와요?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입막음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한다는 거를 주변 사람한테 말하고 다녔어요. 나 신천지 성경 공부하게 됐다?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일단 미쳤어 그거 왜 해? 이럴 거 아닙니까? 나는 속아가지고 한번 들어볼 법하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당연히 말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특히 목사님한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못 가게 하겠죠. 근데 말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말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신천지 갔다 하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주변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공부를 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성경 공부 하실까요? 안 하죠. 야, 너 그때 신천지 성경 공부 하더니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입막음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것도 교회에서 막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전도된 다음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막음은 신천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이단들도 입막음을 시킵니다. 그래서 몰래 하는 거는 뭔가 이상한 데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단이랑 정통교회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이단을 통해서 미혹의 역사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 여러분, 이단과 정통은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가장 크게 다른 것을 꼽으라면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단에 가면 다른 구원자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 정명석 믿어라, 이만희 믿어라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죠? 다만 그 과정이 한 6개월, 7개월 걸리는 겁니다. 서서히 다른 구원자를 믿게 만드는 건데, 다만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처음부터 깨뜨려 놔야 돼요. 그래야 자기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깨뜨려 놔야 이단들의 성경 공부가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이렇게 이단의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 구원관 문제는 정통교회 성도님들 입장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이상하다라고 느끼기는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들었던 거랑 다른 걸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걸 들어놓고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답변할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뭐 된 사람들일까요?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실제로 사용했던 멘트를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예방주사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했던 멘트인데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구원의 확신을 깨뜨려 놓으려고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생각을 깨뜨려 놓을 때 사용하는 멘트입니다. 원래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건데 서론 부분 5분만 잠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이거를 속아서 듣게 된다면 어떻게 들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어디서 썼던 거냐면 신천지에서 썼던 거예요. 이단에 가면 어떤 거 듣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잘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듣고 내가 잘 답변을 못하겠다 그러면 과신하지 마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받고 있는 중입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통 교단이 2000년간 지켜온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아요?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그 보통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개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성경에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못 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대답을 하실 때 그 기준이 나한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믿음의 기준이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있다라고 인정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 기준에서 생각할 것 같으면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 부흥회 같은 걸 하면은 부흥회가 끝날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이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은 쭈뼛쭈뼛 몇 명이 듭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호통을 한번 치시면 막 들어요. 그 사람 손 들기 전에 구원 못 받았다가 손 들고 나서 구원 받았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 믿음의 기준이 당연히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 있다 하시는가랑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게 기준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면은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죠. 주여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자 노릇했다는 건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은 뭐가 많이 있었어요? 은사도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준과 하나님 기준이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정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는 누구 기준에서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는 뭐랑 연결되냐면 행함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같은 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내가 믿음이 있냐?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통하여서 행함으로 인정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행함으로 온전하고 증명돼야 되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뭘 가지게 만드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성경 공부는 사실 우리가 좋은 성경 공부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더 잘 경험이 되고 커져야 되는 것이 좋은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이단들의 성경 공부는 배우면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계속 들고 뭔가 내가 더 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별로 좋은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만드냐면 다른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해서만큼은 대답할 만한 것들을 좀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배우면 뭘 듣게 되냐면 생소한 걸 듣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2000년 전에 가르쳤던 거랑 지금 우리가 믿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2000년대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들었던 거 계속 듣겠어요? 못 들었던 거 새로운 거 듣겠어요? 들었던 거 계속 듣겠죠. 근데 이단 성경 공부를 들으면 못 들었던 거 새로운 걸 들어요. 그러면 이거 다른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왜 우리 목사님은 이거 못 가르쳐 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못 들었던 새로운 거를 딱 듣게 되니까 와 이건 이 사람만 가르쳐 줄 수 있어. 이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한테 배우면 생소한 걸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들어봤던 신기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닌데 알고 계십니까? 원래 태양신 축일이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상홍에서 하는 얘기예요. 못 들어봤던 얘기죠. 안상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상 숭배하는 날이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가인은 누구랑 결혼하고 가인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이단 만나신 겁니다. 이단들이 접근할 때 많이 사용하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것들을 듣습니다. 생소한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오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이 정통교회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탄 버스가 최고라는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있고 옆에 아무리 좋은 버스가 있어도 내가 안 타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탄 버스가 막 고물이고 제일 안 좋은 버스에 생각하면 타 있는 내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아요. 근데 내 버스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이 버스가 최고의 버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타 있는 내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아유 우리 교회는 엉터리 같아 생각하면 주일날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우리 교회가 설령 지구상에 제일 좋은 교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제일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엉터리 같아. 우리 목사님 좀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은 주일날 오는 게 어때요? 싫죠.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잘 인도해 주실 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가장 좋은 목사님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죠.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보면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다 안 하면서 밖에 가서 꼭 하려 그래요. 교회 밖에서 하고 싶으시면 뭐 하셔야 되냐면 목사님한테 반드시 확인을 받으십시오. 교회 밖에서 하면 안 되는데 꼭 하고 싶다. 그럼 뭐 하라고요? 확인받고 허락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걸로 내가 부족하고 조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더 해달라고 하십시오. 목사님 저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만들어 주세요. 목사님 바빠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저 그럼 신천지 가서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실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어디 안에서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는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우상 숭배한다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교회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천지 찬송가인데요. 혹시 여기 추수꾼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안 불러서도 신천지에서 사용했던 찬송가입니다. 다 감사의 찬송가 가사 보시면 다 감사의 주 하나님, 다 감사의 주 예수님, 다 감사의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이긴 자가 누구냐면 이만희 씨예요. 근데 이만희 씨 그 이름을 영원토록 뭐 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라. 이런 찬송가가 너무 많습니다. 43장 후렴 부분만 보면 온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44장 4절 보시면 천하만민 구원하실 이긴 자가 탄생했네. 철장으로 천하만국 다스리실 이긴 자라. 주제 이름의 성탄이라 만민이 어서 오라. 보혜사의 하늘 양식 먹고 마셔 구원받자. 누구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삶도 저주받은 삶이거든요. 종살이 해요. 이단에 가면 말 그대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찬송가는 찬송가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상홍으로 다 바꿨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리고 뭐냐면 안상홍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러죠.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누구 믿으래요? 안상홍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만약에 먹으면 치사율이 한 5% 되는 알약이 있다고 합시다. 먹으면 5% 확률로 반드시 죽여드려요. 그거 그러면 100만 원 줄 테니까 먹으세요 하면 드실 분 있으십니까? 1000만 원 드리면 드실 분. 1억, 10억. 제가 해봤는데 100억에서 한 분 나오더라고요. 100억. 1000억. 안 나오네요 여기는. 여러분 이단의 집회 참석하고 이단 성경 공부를 한번 하는 것이 5%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이단에 빠지게 만듭니다. 제가 신천지에 갔을 때는 그때 당시 신천지 성경 공부 시작하면 70% 확률로 신천지 사람 됐어요. 5%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들어볼까? 안 돼요. 그거 들었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200만 명이 그 독약을 보약이라고 속여가지고 여러분 입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언제 그들과 같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는 새 방금 보신 찬송가 부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반드시 조심하시고 지금 복받은 신앙생활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마지막 때 이단을 경계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하신 자들을 찾고 있는 악한 마귀의 사역을 경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서 전하였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셔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마지막 때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애쓰고 수고해 주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종종 만났으면 좋겠고요. 다른 유튜브 말고 김충일 TV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듣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도 있는데 가보시면 또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함께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작정하고 달려드는 분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짜놓고 다가오면 정보가 다 지금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전 예방이 중요할 것 같고 그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안전하게 이런 규칙들을 지켜나가면서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분들을 막을 수 없으니 우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신고정신으로 투철하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안 가셔야겠네요. 치사율이 어마어마하니까 아예 안 가시면 좋겠고 또 성경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다면 졸라주십시오. 저희를 졸라주시면 저희가 또 개설하고 그 필요한 부분들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번 찬양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섭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짝 깜빡 마음을 놓고 있으면 언제 어느새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넘어가 좌절하고 절망의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서로 주의하면서 서로 사랑을 더하고 말씀을 더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미혹의 세대를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며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깨어 정신 차려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충일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몸된 교회도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 세대의 그 사역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역이 곳곳에 널리 퍼져서 미혹에 빠진 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받은 말씀 가지고 날마다 주의하며 정신 차려 말씀으로 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어 정신 차려 받으며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더 낮게 기도해주며 안전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말씀을 전하신 강사님과 그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